관계의 달인, 관계의 달인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시리즈, 벌써 10번째입니다. 제가 1월 달에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번째입니다. 딱 2주 남았습니다. 2주 후에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묵상집 있죠. 예수님의 가상칠언 갖고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그 묵상집에 해당하는 말씀을 제가 잡아서 2주 동안 말씀을 전하고요. 그리고 부활주일 이후로는 제가 지난주에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다 전하지 못한 10계명 메시지를 제가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달인이 뭘까요? 달인이란 어느 한 분야의 최고 정점에 도달한 사람을 말해요. 그렇죠? 그렇다면 저 제목처럼 관계의 달인이 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왜냐하면 관계란 나의 어떤 성숙도와는 상관이 없어 보일 때가 많기 때문이죠. 나는 정말 잘하는데 열심히 이 사람을 대하는데 전혀 말이 안 통하거나 또는 교만한 사람을 만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 뜨거운 감자와 같은 관계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관계의 달인이 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관계의 기준을 바꾸면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든지 누구와의 관계든지 부모와의 관계든지 우리 공동체 형제 안의 관계든지 관계의 기준이 나니까 달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관계의 기준이 나니까 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오해받고 내가 잘못 생각해서 그냥 나 혼자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관계의 기준을 바꿔봅시다. 누구로요? 하나님으로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잡아보자고요. 관계의 기준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관계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관계의 기준, 왜 하나님의 관계의 기준이 돼야 하는지 알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샬롬, 평화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관계를 10점 만점이라고 합시다. 몇 점을 줄 수 있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왜 굳이 점수를 매겨야 돼요? 저도 원래 그런 사람인데 제가 지금 이 출애굽기 설교를 셀리더 교육 교재로 바탕으로 하는데 그 교재에 질문이 나와 있어서 제가 나눴거든요. 엊그제 리더들하고도.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 리더들도 아니, 왜 관계에 점수를 매겨야 돼요? 그냥 해 라고 제가 말했던 생각이 납니다. 제가 했던 그 점수를 똑같이 나눌게요. 저는 10점 만점에 4.5점을 주고 싶습니다. 저 자신한테. 왜냐면요,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목회자가 이런 점수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원래는 한 9점, 9.5 아니면 9.9가 나와야 되는데 저는 사람을 잘 믿지 않습니다. 사역을 하다가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서요. 그래서 여러분을 신뢰하기보다 사랑하는 청년들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의 속마음을 잘 터놓는 성격도 아니고 교회에서 특히 이 강대상에서 말씀 전하는 제 모습은 진짜 제 본체가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 제가 우리 미디어 팀한테도 얘기를 하는데 저 영상 매주 봅니다. 설교 영상 진짜 매주 봐요. 지난주인가 뭔가 녹색 풍선이 떠올라가지고 제가 좀 당황했는데 저 진짜 매주 봐요. 근데 제가 설교 모니터링 할 때마다 느끼는 점이 뭐냐면 와, 저건 내가 아니야. 저는 절대 그런 말을 할 수 없거든요. 물론 원고에 쓰여진 대로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저의 성격으로는 여 앞에 서서 당당하게 이렇게 살으십시오라고 말을 못해요. 저의 진짜 본 모습은 신방할 때 좀 나옵니다. 저의 부족한 모습들이. 그래서 올해는 4.5점에서 더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노력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관계, 이 관계라는 기준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둘 거냐 사람과의 관계로 둘 거냐에 따라 점수가 또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관계를 10점 만점으로 둔다면 몇 점을 주고 싶으십니까?
마음속으로 꼭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은 시내산에서 20장에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 이후에 여러 가지 삶에 관한 법들을 설명하는 중 소위 공평에 관한 법이라고 소개되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법은 크게 세 가지 경우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지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요 우리 사람 간의 서로와의 관계고요, 4절부터 5절까지는 원수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만 나옵니다. 7절부터 9절까지는 악인, 즉 악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앞절이지만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여러분 1절을 보시면 풍설, 성경 진짜 어렵습니다. 말이 풍설, 거짓된 풍설이란인데, 이 풍설이라는 것을 원어로 살펴보면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단어예요. 쉐마, 들으라 라는 단어입니다. 즉 이 쉐마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어떤 단어가 아니라 관용구라고 보시면 돼요. 즉 거짓된 풍설이란 거짓된 쉐마를 퍼뜨리지 말라는 말인데요, 누구랑 연관이 있을까요? 하나님과 연관이 있습니다. 또 위증이라고 돼 있죠. 10계명 또 9계명과 연결이 되는데, 위증 하지 말라는 말은 여러분 이 원어의 뜻이 참 저 보고 좀 놀랐는데, 위증 진짜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마치 맹렬하게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것을 의미해요. 이러한 위증은 인간의 포악함, 극도, 악함 때문입니다. 이 말 역시 하나님 앞에서 평가되는 말입니다. 즉 1절에 거짓된 들음, 내가 잘못 들은 거예요. 진실이 아닌데 거짓된 들음과 거짓된 말함은 하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말하고 들음을 말합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안 할까요? 어떻게 해야 그 거짓된 말과 들음을 없이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상관된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는 그런 사람은 없는데, 한국교회 청년부의 제일 큰 문제점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상관없는 말을 해요. 여러분, 청년부가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그런 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뒷담 까고 미워하고 애증하고, 애증은 사랑하니까 미워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미워하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러면서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어요. 왜? 거짓된 말함과 거짓된 들음 때문에. 진실은 있어요. 진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관련된 말을 하고 관련된 표현을 하고 관련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저 말씀을 볼 때 앞에 13절 말씀을 이해 못하고 원망하지 말라는구나, 남에게 시비 거지 말라는구나 라고 착각을 하는데요,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 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제가 한번 언급했을 거예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이런 옛날 찬양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왜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기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여러분에게 각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 있어요. 너는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너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너는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다. 이런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시비를 걸지 말아야 돼요. 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상관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서로의 관계는 하나님이 보실 때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위하여 기도하고 정말 그 가슴 아픈 마음으로 품어야지 사랑하는 척, 기도하는 척, 품는 척, 생각하는 척 하지 말라고요. 서로와의 관계에서. 왜? 사람은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서로의 관계에는 하나님이 보실 때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두 가지의 유혹을 조심해야 합니다. 먼저 첫째는 악을 행하기 위해서 다수의 뒤에 있지 말라는 겁니다. 군중심리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군중심리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어떤 집단의 행동이나 신념에 동조하려는 심리를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군집 상태에서 행동할 때 이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전체적인 심리적 메커니즘과 이 행동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험하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다수가 맞으면 과연 진짜 맞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어요.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시겠죠.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꾸준히 묵상하고 꾸준히 말씀 읽고 꾸준히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알려주세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근데 하나님의 뜻은 오른쪽으로 가라고 합니다. 근데 다수는 왼쪽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왼쪽으로 가시겠습니까? 근데 왼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군중심리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 말씀에 다 나옵니다. 그가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 편을 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평판의 유혹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회사를 이직할 때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력, 성과, 인맥 등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평판이라는 거죠. 보통 실제 회사 채용의 마지막 단계에서도 절차상 평판 조회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평판은 합격을 좌우하는 큰 요소예요. 이거는 목회자한테도 통합니다. 면접을 볼 때 이 사람이 어떤 사역을 해왔는지 평판을 본다는 거예요. 아무리 일을 잘해도 평판이 나쁘면 함께 일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이런 평판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 편이 아닌데 내 평판을 좋게 하기 위해 그 사람 편을 들지 말라고요. 왜? 우리의 관계는요, 다수도 동정심도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동정심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지 라고 이제 동정심을 베풉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말씀하세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동정심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 있는 동정심이지, 내가 이 사람을 볼 때 너무 불쌍해서 불쌍히 여긴다? 그럼 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 동정심이 우상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어찌 평가합니까? 하나님만 아시는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기준으로 말하고 듣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거짓됨이 없는 말과 들음을 할 때 관계의 달인이 될 수 있어요. 앞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4절부터는요 원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죠. 벌써 서로의 관계가 정리가 된 겁니다. 자, 원수를 대하는 세 가지 전제가 4절부터 나오는데요. 첫 번째 전제는 여러분 놀라웁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세요. 원수를 친구를 대하는 것과 똑같이 대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오늘 본문 5절이 아주 그 부분을 잘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말 내가 싫어하는 사람, 진짜 원수 같은 사람의 나귀가 너무나 무거운 짐을 싣고 엎드러져 있어요. 그러면 일반 사람은 상관도 안 합니다. 그 나귀가 죽든 말든 뭔 상관이야. 그 나귀가 죽으면 내 원수가 아주 고통스러워하겠네. 와, 그러지.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원수의 짐승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응당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할 도리를 행해야 합니다. 원수를 친구처럼 대하라는 말은 정말 친구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물론 어렵습니다. 원수를 향한 두 번째 전제는 끝까지 돕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나귀에게 이렇게 물을 먹이고 가라는 게 아니라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져 있으면 나귀를 일으켜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귀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울까요? 정말 원수한테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하세요. 끝까지 도우라고. 그런 상황에서 삼가 뭐뭐 하지 말라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함으로 돕는 척 하지 말고 돕다가 그만두지 말고 끝까지 도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전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이걸 지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어렵거든요. 그 원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도와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 말은 그를 도와, 그와 함께, 그와 더불어 라는 뜻입니다. 돕는 행위만, 돕는 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나귀와 함께 하는 거예요. 어렵죠?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4절, 17절, 19절부터 20절에 말씀하십니다. 한번 볼게요.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되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모든 사람 앞에서, 원수를 포함한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해라. 말은 쉽죠. 어렵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저 기록되었을 때 말씀은 시편인데요.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읽다 보면 시편에 보면요, 다윗 왕이 진짜 하나님께 솔직히 말하거든요. 나에게 이런 원수가 있는데 하나님 벌하여 주세요. 근데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도저히 사랑하지 못하니까 저 원수를 내가 어떻게 갚을까라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 원수가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가족이 아니에요. 친구가 아니에요. 원수입니다. 그리함으로 네가 그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저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 말은 부끄럽게 해서 언젠가는 너의 억울함을 회복시키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를 갚는 방법입니다.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정말 힘들지만 그 원수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악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본문 7절부터 9절 말씀은 우리가 읽었으니까 잠언 30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자, 이 잠언 30장은 아굴이라는 사람이 쓴 잠언인데 그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핵심은 뭘까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나를 먹여달라고요? 아닙니다. 빨간색으로 제가 친히 적어놨어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내게서 악을 멀리하여 주소서. 악은 거리를 두어야 됩니다. 절대 악과는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자, 이 악인이라는 말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는 좀 더 길게 얘기를 하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합니까? 나는 악인입니다 라고 합니까? 죄인입니다 라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병든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으니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고 하셨을까요? 악인을 부르러 왔노라라고 하셨을까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과 악인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 오늘 이 악과의 관계를 이해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짧게 이야기를 할게요. 죄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알아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을 뜻하고, 악인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도 버리셨으니까. 성경은 죄인과 악인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죄인은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죄책감이 있고, 따라서 회개와 구원의 가능성이 있지만, 악인은 죄책감도 없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인은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그 죄에 대해 양심의 가책과 고통을 느껴서 주님 앞에 울며 불며 회개하지만, 악인은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자신의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죄에 대한 고통도 느끼지 못하고 그 죄를 오히려 더 짓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 세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했지 악인이로소이다 라고 한 적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죄인이었을까요? 악인이었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둘 중 하나겠죠? 죄인일까요? 악인일까요? 악인? 죄인은 아무도 없나요? 이러면 또 군중 심리에 의해서 또 죄인이 또 맞는 거 아니요? 악인이 맞습니다. 왜? 그들은 언제나 예수님께 적대적이었고 말로 책 잡으려고 했으며 악담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그들이 아닌 악인된 그들에게 거의 욕하다시피 분노하세요.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죄인과 악인에 대한 주님의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악인은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성경은 악인의 입을 거짓을 말하고, 여기까지는 죄인과 똑같습니다. 근데 독을 머금었고 패역을 말하며 악을 쏟아버려요. 그냥 그 삶 자체가 남의 재앙을 원하거든요. 저 사람이 저주받아 죽었으면 좋겠거든. 악인의 결과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지옥에서의 영원한 형벌뿐입니다. 죄인의 결과도 그렇지만 우리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세요. 우리 본문 7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죄인을 아닙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악을 멀리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멀리한 자리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에게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다른 선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악을 멀리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선물을 받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선물로 우리는 바른 삶, 바른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악은 멀리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지 악인을 사랑하라고 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시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세 가지의 관계를 살펴봤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도 이미 결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관계의 기준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기독교의 목적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도록, 즉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돕는 거예요. 그 올바른 관계 안에서 서로와의 관계, 원수와의 관계, 악과의 관계가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올바르게 돕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관계인 거죠. 관계. 여러분, 사순절 묵상하고 계시죠? 이번에 가상칠언이 몇 번째입니까? 세 번째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아 내 어머니니라. 저도 이 묵상집을 보기 전까지는 그렇게 묵상한 적이 없었는데, 다시 한번 제 설교를 듣고 또 셀별로 나눌 때 한번 여러분의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부모들과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왜?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까요? 예수님을 말리러 왔을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말리러 왔어요. 만나러 왔다면 예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셨을 거라고 저는 묵상했거든요. 근데 말리러 왔어요. 그래서 누가 내 부모며 형제며 자매냐? 여 봐라, 나와 함께하는 이 제자들이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했지, 정말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 책에도 나오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밤새도록 잠을 못 주무시고 너무 가족들한테 미안해서 살으셨을 거예요.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마음이 있으시거든요. 그 십자가상에서 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어머니를 포함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어머니는 무슨 죄냐고요.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전까지 30살까지는 아들로서 어머니를 공경하는 삶을 우선으로 사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족을 떠난 것뿐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자기 십자가라는 그 구절에 나오는데, 너는 형제와 본토와 친척과 가족들을 다 버려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버려두고 따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그걸 오해해가지고 저희 가족들을 좀 소홀히 했던 사역이 지금도 솔직히 좀 그러고 있고, 근데 그 말씀 묵상할 때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거예요. 가족도 중요하다. 근데 가족보다 나를 더 우선순위로 여겨달라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지, 가족 하나도 안 중요해, 너 나와서 교회 생활해. 가족 하나도 안 중요해, 너 나와서 열심히 청년부 생활하고 연습하고 집에 가지 마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이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뜻을 원하십니다. 어떤 마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서로와의 관계, 거짓이 없는 관계가 왜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살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범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 거짓이 없었거든요, 그의 삶에는.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말만 하신 분이 아닙니다.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셨어요. 못 박는 저들을 향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님이다. 예수님의 가상치료는 첫 번째잖아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서로를 만나잖아요.
근데 정말 거짓이 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사람에게 내가 그냥 좋은 평판을 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척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기도하는 척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섬기는 척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정말 원수를 사랑하십니까?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 중에 원수를 어떻게 한 날 만나요? 저도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지만, 지금은 고백하기 시간이 너무 부족하지만 저도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너무 힘들지만. 그리고 악은 멀리 하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그런 자들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과연 어떤 날들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고백을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